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을게요. 여러분 헛수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라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옮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프라임이 유다를 당할 때부터 당해오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려고 그러면요,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람 왕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북왕조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능히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연도로 얘기하면은 주님 오시기 전 733년입니다. 773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이 성경을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것은 700년대고, 그 다음에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680년, 20년 지나서 68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기록하기 전 얘기죠. 전 얘기. 전 얘기입니다. 전 얘기라고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그러니까 유다 왕실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에브라임이 어디죠? 어디의 별명이죠? 북이스라엘의 별명.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했어요. 남왕조 유다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누가 강력했지요? 유다가 강력했으니까 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식 명칭은 북이스라엘인데 그냥 지파로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지라.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 이름이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와 그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 나무잎 숲이 흔들리는 거. 정말 잎새 바람에도 바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덥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원한 정자에 앉아 있는데 그 그늘 밑이라도 바람 안 부르니까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이 살라살라 내 입이 싹 들리더니 바람이 싹 부르니까 그 약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입이 흔들릴 정도만 되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숲이 흔들려.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요?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그때만 해도 민방공 훈련? 학교에서도 막 그거 훈련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이제 하면서 방공호가 없으니까 방공호를 파고 그러지. 방공호가 없으니까 학교 뒷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꼭 그 사이렌으로 울렸잖아요. 불이 나도 사이렌이 울렸고 그 훈련할 때 사이렌이 울렸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사이렌 소리 나면은 전쟁이 일어났나?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렇죠?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이렇게 흔들려요. 누구의 마음도? 아스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북왕조하고 아람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와도 그들 괜찮아. 능히 이기지 못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이긴다 진다.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책임감 없이 할 수 있나요? 상황을 보니까 이길 것 같지도 않는데. 그들이 어떤 계획까지 아람 왕하고 북왕족 이스라엘 왕하고 르신과 베가가 어떤 얘기까지 해요? 소문이 어떻게 들려요?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유다를 쓰러뜨리고 다보렐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세운다 이런 소문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들이 이기지 못해. 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에. 아람이나 북왕조 이스라엘한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도 지금은 아니야.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사야가 자꾸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사야야 너 너무 그렇게 떨지 말고 이렇게 해 하고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할야숲이 이게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스할야숲이라고 하는 뜻은 쇠하르 남은 자 그 다음에 야수스 이 두 단어가 합성하는 것이죠. 수할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수할야습은 연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겁먹지 말래. 북왕조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대. 너 못 믿어?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내용. 진주. 하나님께서 진짜 북왕조 이스라엘하고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너 믿음 없어 잘 못 믿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를 보여준다고? 징조를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 네가 보여줄게.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 징조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징조 보여줄게.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유다 아하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같이 한번 읽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아하스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징조 구하자네. 내가 징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험하는 거니까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외심만 가득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보관이 있었어요. 보관. 이렇게 막 두려워서 떨면서 묘수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묘수가 뭐예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7절 8절에 가서 보면은 그 묘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중해 그 동쪽 이제 남쪽은 어디예요? 애굽이고요. 애굽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요즘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 북쪽이 뭐예요? 거기가 이제 유다 땅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람이고 아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지금 터키 지역 터키 정쪽인 아수르고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확 들어서 내려가면은 바벨론이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지금 누구를 생각해요? 바로 이 아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에게 뇌물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람을 치게 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치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가요? 강릉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슬이 어려움을 겪지 전국에서 소방차 40대를 불러 모아서 열심히 물 퍼날르고 그것도 모질라면은 어떻게 해요? 독도 지키는 군함에 물을 잔뜩 실어다가 갖다 강원도에다 퍼붓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소방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물 쏟아 부으면 기간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안 와도 그런 마음을 먹고 점잖게 믿음 있는 척 하나님한테 징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뻔듯하게 믿음이 있는 거 있지만 사실은 뭐 하라고요? 어디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고가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니 말이 예물이지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이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아까 우리가 633년이라고 그랬죠. 이 해가. 그런데 632년 그 다음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을 점령을 하고 아람을 쳐들어가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나가서 방배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와요?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왕조에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르신을 죽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지금 남왕조 유다를 쳐들어왔던 르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누구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어? 아하스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아하스 생각처럼 거기까지 하고서 본국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지요. 아니지.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힘든 것이에요. 뇌물을 받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끝이 아니야. 이제 어디를 쳐들어와요? 남왕조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유다 다른 지역이 다 황폐화가 된 겁니다. 아하스가 멋지게 하나님께서 징조 줄게, 그러니까 나 징조 안 받을래요, 징조 안 구할래요, 하나님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의 뒷배를 믿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뒷배가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는 실패를 한 것이지.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조를 주시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가서 보니까 징조 주시지요. 그런데 징조를 유다왕 아하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 어디지요? 유다 왕국.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서,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은 지치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서 그 징조가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참고하는 것이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마예요. 알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레이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성물을 뭐라고 그러죠? 동정녀. 천주교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얘기. 예수님을 낳을 때에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안 해서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로 죽은 이 마리아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했다고요. 그래서 성모 승천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성모 승천일 이런 곳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서. 여러분, 처녀라고 하는 단어로 하면 빼툴라라고 써야 됩니다. 알바는 처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젊은 여자를 알마라고 해요. 알마.
거기에다가 정관사까지 붙어 있어요. 그 알마. 그러니까 딱 이 젊은 여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맞죠?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갓단 아람으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진 그 집창금을 가지고 가서 갓단 아람에서 어디에 도착을 하지요? 우물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저녁 때가 가까우니까 양을 몰고 이렇게 오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툴라, 처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베툴라의 뜻은 뭐라고요? 처녀. 얄마가 아니야. 얄마가. 이렇게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처녀로 쓸 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단어가 있으니까 젊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베툴라라고 써야 되네. 베툴라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젊은 여자라고 써요. 왜 그래요? 이 젊은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7장을 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말씀을 8장에서 다음 장 8장에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뭐예요? 여기 쭉 나오죠. 적군이 침략해 들어와서 노량물을 신속하게 가져간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요 해가 어때? 732년. 그 해 다음에 했었지.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가서 오늘 본문 봐.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8장에서 계속해요.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었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아까 아수르 왕이 아람과 북왕족 이스라엘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침공했다고요? 북왕족까지 들어와 있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하여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임마누엘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여기가 아니라 끝에 들어갑니다. 그가 펴는 날개에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요 앞에 나오는 아까 앞에 봤던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 그 젊은 여자가 임마누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하고 그런데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뭐예요?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부부 선지자예요. 이사야하고 이사야 아내하고 부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인
이사야 선지자 아내도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니까.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름은 뭐라고 졌다고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고 그 아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했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그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원어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을 번역을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모스 선지 이단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선지자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선지자들은 어때요? 그것을 사진 찍듯 가지고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안 하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꼭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신약에 와서 써질 때에 이 천주 교인들이 성경을 왜곡시키게 그렇게 사용하는 일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천주교가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레오 14세? 13세예요. 지금 교황이 뭐죠? 관심도 없죠? 레오 14세죠? 13세인가? 14세 같은데? 14세 맞죠? 지금 그래서 천주교가 막 워낙 성경에서 막 벗어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추기경들이 어때요? 중세시대만큼 또 막 타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개혁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면은 뭐 교황이니까 얘기하는 거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만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거죠. 그랬더니 추기경 한쪽에서는 어떻게 또 막 반발도 일어나고 또 그쪽도 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또 뭐 이런 그 천주교 신자들을 막 또 좋아하고 막 뭐 이런 것이 지금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천주교 교류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을 때에 마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하는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렇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모세. 신명기 1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도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미화해가지고 마리아를 뭘로 만들어요? 동정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 동생들이라고 하는 아들만도 4명을 낳고 누이들도 잔뜩 있잖아.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자꾸 뭘 한다고요? 아, 이게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죽을 때까지 남자를 모르는 깨끗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의 동정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들은 자꾸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동정녀를 통해서 낳다 이거를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뭐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꼭 이루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 꼭 이루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주시면서 마태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살짝 들어가지고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 이것은 원래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동정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젊은 여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보내서요? 어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는 어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어떤 여자가 누구예요? 갈릴리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어떤 여자, 젊은 여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임마누엘 생각할 때 동정녀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지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내 같은 여자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선지자 직분을 맡겨. 그리고 왜 이런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런데 막 부담은 가짐을 가지고 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와 그렇게 하신다. 마할살랄 아스바스를 낳고 보니까 야 진짜 이렇게 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네. 이 아람왕을 물리치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이 아하스 아하스 임금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 유다 땅까지 이렇게 목졸랐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네. 그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나 도와준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 신구약 성경 합쳐서 약속이 몇 군데가 된다. 3만 뭐 어쩌고 몇 가고 그러다 어느 분이 이렇게 셌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것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심을 통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결혼, 박진영 씨가 이거 진짜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데 일본만 해도 결혼을 하면은 여자의 이름이 바뀌어요. 성이 바뀌어요. 뭘로요? 남편 성으로 바뀌어요. 남편 성. 바뀌어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박진영 씨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못나고 찌질한 이 천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남편 수준으로 봐서. 남편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신다. 와, 정확한 해석이다. 야.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에 그때 다스리는 것은 지금 이재명 씨처럼 대통령 된 지 2개월도 안 돼가지고 당 대표도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쫄려가지고 이런 통치가 아니에요. 이런 통치가 아니에요. 아이고 언제 내가 쫓겨나 이런 거 걱정할 통치가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하실 때 우리는 또 그때 뭐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임마누엘 외치는 거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더 명확히 붙드시는 복된 우리 배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